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박정은 사모하고 그 다음에 오성근 형제가 나눠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독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자 청년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은혜롭게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18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보니까 어떤 관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평행 본문이거든요. 복음서가 4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 이 관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혹은 뭐 이름은 뭔지 어떤 지파 사람인지 그의 아버지는 누군지 뭐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하나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청년이었다는 사실과 젊은 나이에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할 만큼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정적이었던 인물. 이 관원이라는 표현이 이게 로마의 관원인지 아니면 유대의 관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아주 출세했다고 할까요? 출세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이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특별히 욕심을 내서 더 기대하거나 그런 것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었던 거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물어본 건데 그가 생각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물어보긴 했는데 그가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그가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 토대로 그의 생각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보상, 상급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쯤으로 그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그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어떤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이 내용이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십계명의 내용인데 여러분 십계명은 10개의 계명 아닙니까? 근데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 뒤편 것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초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야 되냐면 첫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 다른 신을 섬긴 적 없니?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어? 아니면 너의 삶이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니?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 말을 온전히 구별 때에 너가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가 그가 예수님 앞에 던진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 답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선행을 통한 어떤 영생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 아닌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선행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셔서 그 어떤 그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본인의 어떤 허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이 관원의 어떤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이것다오되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관원은 당당하게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반문하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젊은 관원은요,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답을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도했던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께 자신의 어떤 의의라고 할까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만약에 단 한 사람만이 인류에서 구원을 얻는다 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라는 어떤 교만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22절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뭐랄까 의로운 모습이라고 예수님 앞에 부각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그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의 부족한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가 과시하고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자랑거리나 과시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어떤 의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넘친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전반적인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을 하느냐?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것이 모든 것이 잘못된 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요구냐?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시고 나눠줄 수 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는요, 자신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돕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적으로 말씀하신 요구하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의 주인공인 그 젊은 청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가 근심하며 떠났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고민이 되었나요? 왜 그는 고민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떤 요구라고 할까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어떤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떤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계명의 가장 큰 것은 뭐냐?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지만 실은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인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그 의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던 사랑의 실전, 그것은 외면한 채 자신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으로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더 한 발짝 떠나는 그의 어떤 뒷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드시면서 이 부자라는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의 본질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요, 재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나 어떤 많은 어떤 지위나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맡기고 그를 향한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나누셨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궁금한 점이 생기었어요. 26절,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듣는 자들이 가로되, 듣는 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이겠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에 그 부자 청년과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서 분명히 깨달고 알 법한데 왜 제자들은 이 부자처럼 훌륭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자가 생각하는 어떤 구원관과 2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의 어떤 구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채셔야 돼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선행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든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타깝게 이 제자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7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에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세리는요, 무지몽매하고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대상이에요. 근데 세리가 하나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세리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 시대적 문화 속에서 보았을 때 천대받고 개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전에서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비유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어떤 비유의 대상이냐 본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어떤 가족이 또 거짓된 의라고 할까요? 어떤 그들이 어, 거짓된 의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었던 그 미선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이 부자 청년이 착각한 건 뭔가요? 이 부자 청년이 착각한 건 뭐냐면 본인이 행했던 그 의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이것이 모두 다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 착각으로 인해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굴절되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에서 주는 대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굴절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반기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너무나도 강해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의심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며 너에게 좀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어떤 모습, 그것은 내게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를 진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내가 세례와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기도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부자 청년도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재물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과 우리가 착각하고 속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걷고 있는 그것이 거짓된 길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주시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잠시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이 내가 세례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오늘 본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저희들이 고백해 본다면 내가 부자 청년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혹 우리 안에 이런 고백과 함께 나는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부자와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사리가 자신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오직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 그 어떤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저희들이 더 이상 내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만들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의도 저희들 앞에 놓여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저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졌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의 재물과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